오늘은 10월 12일입니다. 목요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4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의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에게 벌할 해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예레미야 11장 말씀 붙들고 저희들 주님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깨닫고 또 결단하고 움직여 나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또 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의미하는 것이죠.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라고 그냥 전체를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16절 나 여호와가 그 이름을 일컬어 좋은 행실 맺는 아름다운 감람나무라 하였으니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아름다운 감람나무다. 원래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나무와 같은 귀한 존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런 말씀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나무로 표현하는 구절들이 종종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자신을 표현하면서 나무로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52편 8절에 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 올리브 추리잖아요. 올리브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죠. 제가 이스라엘 여행 갔을 때 겟세마네 동산을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제 기도하셨던, 잡히던 날 밤이죠. 기도하시던 그 장소가 겟세마네인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던 그 장소로 알려져 있는 바위가 그 교회의 제단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바위를 붙들고 기도할 때 은혜가 됐었는데 교회를 나오면은 거기에 올리브 트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두꺼워요. 키는 크지 않은데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것이 2000년 이상 된 나무들이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있었던 나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리브 트리가 물론 열매도 맺는 것이지만 참 오래 살고 또 그 자태가 아름다운 나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확인해 봤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이 포도나무로 또 비유했어요. 나무로 비유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은 포도나무. 그 팔레스틴 지역에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나무 중에 하나가 이 포도나무죠. 포도를 먹기도 하고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고 중요한 음료가 되잖아요. 물에 섞어서. 그러면서 이 성경에 보면 이 포도나 포도주, 포도송이 이 포도에 관계되는 그런 언급이 나올 때마다 어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복, 또 어떤 잔치, 축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서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 삶의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게 되고 그 삶이 축제의 삶이 되고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가 하면 호세아 14장에 가면은 이스라엘을 백향목으로 또 설명하고 있어요. 백향목은 침엽수인데 키가 크게 자라면서 꼿꼿이 자랍니다. 모양도 좋고 또 향이 나는 거죠. 향나무과이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그 백향목을 가지고 제목을 만들어서 특별히 이 성전을 질 때에 백향목을 많이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무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럴까? 이 팔레스틴 지역은 사막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뉴저지 같이 나무가 많은 곳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같이 좀 나무가 적은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무가 귀하기 때문에 이 나무를 통해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더 텐션을 하게 되고 그만큼 귀한 존재다라는 표현이 이 나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름다운 감람나무였었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또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백성들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아름다운 나무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나무,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뿌리가 깊어야 돼.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것이 먼저 깊어야 돼. 영성이 깊어야 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은 줄기가 높이 위로 올라가야 나무가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 올라가는 건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거죠. 사랑하라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기 위한 어떤 비전, 높이 올라가는. 그 다음에 가지가 넓게 펴지고 그 안에 잎사귀가 구성해서 그늘을 만드는 포용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이 성숙한 인격, 넓은 마음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영성과 함께 또 비전과 높은 자원의 가치를 추구하는 또 넓은 덕스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 품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나무로 서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16절에 보면은 그 나무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다. 아름다운 감람나무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가지가 꺾였다. 이 새 번역에서는 이 16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유다야 한때에 나 주도 너를 잎이 무성하고 열매 많이 달린 올리브 나무라 불렀으나 이제는 요란한 천둥 소리와 함께 내가 그 잎을 불로 사르고 그 가지를 부러뜨리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아름다운 나무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넌 그 나무라고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가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고 있는데 17절에서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를 격동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인하여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 내가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느니라. 바알 신을 섬겼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아름다운 나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의 정원에 있는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바알 앞에 있는 아름다운 나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정원에서 아름다운 나무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구체적으로 또 가장 구체적이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저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 중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믿는 자로 부르신 그 이유가 뭐냐? 영광 받기 원하시는데 바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정원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아름다운 나무로 서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란 말이죠. 예배가 그냥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그냥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 거룩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체적인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예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예배, 예배 드릴 때마다 나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와 교회를 주시고 성도들을 주시고 시간을 주셔서 귀한 이 사명,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예배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원에 있는 나무가 된다고 하는 의미를 풀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거룩한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곳에 있어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면서 주님의 집에 있는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노하고 계십니다. 우상 숭배의 모습. 17절,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 내가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느니라. 아주 격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격한 그 감정의 표현은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미움과 저주의 마음이라기보다는 언약의 관계가 깨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 이스라엘 백성들 되찾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갈망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는 부부관계로 설명할 수 있어요. 부부관계는 사랑으로, 약속으로 하나 된 관계입니다. 그게 깨졌을 때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그러한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정원에 있는 나무인가, 아니면 엉뚱하게 세상에 그냥 던져져 있는,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는 나무인가 한번 되돌아보시고, 주님께서 다시금 언약이 회복되길 원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오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응답하면서 결단하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또 한 군데 나무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끌려서 잡으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과실을 함께 박멸하자. 여기서 또 나무가 나와요. 여기서 나무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아나돗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나오는 아나돗 사람. 이 아나돗 사람은 바로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인 거예요. 이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예레미야가 또 미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싫으니까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또 싫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정원에 있는 아름다운 나무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사람들이 그 나무를 없애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나곳 사람들을 멸하시겠다고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정원에 있는 아름다운 나무 예레미야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나무를 보호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정원에 있는 아름다운 나무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어요. 두 가지 종류의 나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지 아니하고 발 앞에 있는 나무,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심판하시겠다.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씀의 뜻은 다시 돌아오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의 정원에 있는 아름다운 나무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어디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에 있는 정원에 있는 아름다운 나무, 깊은 영적인 뿌리가 박히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높이 높이 올라가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지가 펼쳐지는 아름다운 나무로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디 있는가? 하나님 앞에 있는 아름다운 나무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더욱 깊어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향해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높이 높이 올라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지가 펼쳐질 수 있는 아름다운 나무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엉뚱한 곳에 서 있는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의 정원에 있는 아름다운 나무로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